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자리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자복하오니 주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겨울의 찬바람도 잦아들고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이하며 사순절 첫 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주님이 받으셨던 수치와 모욕, 그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과 생명까지도 내주셨던 그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 세상과 벗하며 육신의 소욕을 위한 모습이 더 많았던 부족한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나라 안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전파되어 근심과 걱정이 쌓여가고 나라 밖에서는 전쟁의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바이러스 전염병과 전쟁의 공포가 이 땅에서 사라지길 간구합니다. 근심과 걱정,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게 하시고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님이 기르시고 먹이시는 축복이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압니다. 바라옵기는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어 전쟁이 종결되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일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대통령이 선출되길 간구합니다. 선출되는 지도자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과 지혜가 넘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축복받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에만 쓰이지 않게 하시고 많은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석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사랑과 나눔이 온전히 살아있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수많은 영혼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강석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기도와 찬양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정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 모든 성도의 화평함과 평강을 간구합니다. 지치고 힘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화평함에 거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지만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방황하며 눈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기뻐 춤추게 하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육신에 찾아온 질병으로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로 태우시고 온전케 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가슴 속에 은혜의 단비가 되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학주일입니다. 장학생 명단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은 비대면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도회 2주차가 온라인으로 사순절 묵상집에 따라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및 홈페이지 실시간 방송 후 업로드됩니다. 모임입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세례자 교육이 3월 13일 다음 주일부터 4주간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 희망자는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협의회에서 참기름, 들기름, 명란젓, 낙지젓을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19구역 권영봉 명예권사님, 정남예 권사님께서 은혜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229역 고 이공희 명예권사님께서 어제 5일 소천하셨습니다. 박은영 명예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323구역 이용규 안수집사님의 부친 되시며 허미경 권사님의 시부 되십니다. 빈소는 명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조문은 개인적으로 지혜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시며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가 주께 바르게 예배하며 은혜와 새 힘과 치유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바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가정 위에 복을 주사 건강하며 평안하며 형통하며 그 길이 열리며 응답되게 하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게 하시고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선교사님들, 기독교 기관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서원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기억하사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의 가정 위에 축복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되는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이 땅에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이제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이 그치며 평화가 올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산불을 만난 지역에 많은 이들을 보호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를 통해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여기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평안하며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약해지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하늘의 소망과 건강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자녀들, 청년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방패되사 지켜주시고 또 어쩔 수 없이 접촉이 된 분들에게는 하나님 치유하시며 후유증이 없도록 건강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견뎌내게 하시고 형통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 등 여러 가지 중병으로, 크고 작은 질병으로, 부상으로 입원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고 그리고 요양원에 있고 가정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신유의 은혜를, 치료의 광선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내 안에 사느니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바나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럽고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결혼하더니 더 찬양이 은혜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요한 일이 많죠. 선거도 하셔야 되고 특별히 사순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쯤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참여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감사이고 또 다짐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공예를 중심으로 한 유대주의자들의 끈질긴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을 합니다. 내적으로는 교회의 하나됨, 공동체성이 강화됩니다.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이 되었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특별히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잘 섬겼습니다. 외적인 면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교회가 믿는 자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4장의 끝부분, 5장의 앞부분은 이런 성령의 역사, 교회가 안으로 하나 되고 밖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미 2장 42절 이하에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하나였고 이러이러한 내용이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2장 44절과 45절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유대 공회에서 잡혀갔다가 신문을 받던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서 공동체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되어진 일들을 얘기할 때 4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어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적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으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음과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크고 의미하는 바가 무겁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사람의 정체성, 사람의 감정과 정서의 중심, 인지와 기억, 생각, 이해,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고의 중심, 그리고 추진력과 관련된 의지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종교적 윤리적인 중심, 이 모든 걸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뜻은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목숨이라고도 자주 번역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감정과 정서의 중심, 의지의 추진력의 중심, 사고의 중심, 하나님과 관계된 것의 중심, 본질적인 자아인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그 어떤 것의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물건을 공유했습니다. 통용, 함께 공유하다, 함께 나누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가 조화됐는데 그 결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자기 것을 내놓아 함께 통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놓은 물건을 내 것이라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내놓으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주인도 없는 거다, 소유가 없는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물건을 내놓았을 때 그 물건의 주인이 있지만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래전 시골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서 설교를 하는데 강대상이 이 강단에 어울리지도 않고 너무 낡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강단을 바꿀 만한 형편이 어려운 그런 교회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강단이 굉장히 낡았고 강대상이 낡았고 강단하고 안 어울리는데 그거 좀 바꾸시면 좀 어때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은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요, 바꾸려고 했지요. 근데 그 강대상이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이 헌금해서 사놓은 건데 한번 바꾸려고 하다가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못 바꿨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바꾸려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그 집 아들도 교회 다닌다며 바꿔질까? 예루살렘 공동체는 사람들이 뭔가를 필요로 할 때 내놓았고 그것을 같이 통용하며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4장 34절과 35절을 봅시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원래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가난 때문에 불편을 느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줍니다. 의뢰이 그러듯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도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았고 더 이상 궁핍함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밭과 집을 가진 자가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기 34절에 팔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자기 소유를 파는 일이 일정 기간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도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유를 팔아 도와주었는데 이 일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소유가 있는 사람, 밭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몽땅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땅과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서 자기의 소유들을 팔았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의무는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야 된다, 있는 사람은 팔아야 된다, 그런 규정도 없고 그런 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팔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보면 12장의 시간이 요때, 지금 성경 4장 5장보다 한 10년쯤 흘렀을 걸로 봅니다. 근데 12장 13절에 보면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했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았다, 혹은 모든 사람이 이 일에 다 참여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마도 집이 여러 채 있거나 땅이 좀 많았거나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는 겁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 중에도 판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부한 사람 중에도 팔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판 것을, 밭과 집을 판 돈을 공동체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판 사람이 그 돈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4절에 가져다가, 이 말도 역시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즉
그들이 소유를 팔고 교회로 가져온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사도들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가난한 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건 사도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도들이 교인들의 형편을 보편적으로 폭넓게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또 하나는 아직 이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나 조직이나 직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 가서 이런 일로 문제가 좀 생기고 그래서 7집사가 선출된 다음에는 이걸 나누는 일을 7집사들이 맡습니다. 분명한 건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부자가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부자들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로마가 유대를 지배할 때고 부자면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러나 부자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돌이켜보면 아무리 넉넉하다고 할지라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번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를 받아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가 설명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밭과 집을 팔아 교회에 헌금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으키신 근본적인 변화의 결과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무감 없었습니다. 압박 없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생긴 거라는 겁니다. 은혜받아 변화되어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섬김과 드림이 있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누구도 가난이나 궁핍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이 일을 행했고 그것은 기금이 되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데 사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박해와 핍박이 이제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실행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이 조금 약화되고 나중에 가서는 그 사도행전 11장에 언급되고 있는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듭니다. 가뭄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보편적으로 가난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의 구제원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당시에 한 마음 하나가 되었고 이런 모습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4장 3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원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나바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인데 왜 지어줬냐면 그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말과 행실로 모범이 됐기 때문에 그를 위로해야 할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입니다. 구브로라고 번역된 이곳은 오늘 현재 지명으로는 키프로스입니다. 사이프러스. 지중해 북동쪽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이 사이프러스 위로는 터키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요 키프로스는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로 간 곳이 구브로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해안에서 멀지 않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가 멀지 않습니다. 현재 안디옥은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에 있는 터키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수리아 지방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30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부한자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구제를 했다. 그의 모범적인 사람으로 바나바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의 실패자로 뒤이어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에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밭과 소유를 팔아 헌금한 사람이 바나바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일을 모범적으로 너무 잘한 사람으로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바나바가 레위족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레위족은 땅을 가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르벤족은 여기, 시므온족은 여기, 유다족은 여기 이렇게 분배할 때 레위족에게는 레위족은 여기라고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족은 나머지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읍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레위족들은 그 마을에 가서 살 집, 그리고 그냥 가축이나 먹일 만한 조그만한 텃밭 이 정도만 주었고, 레위족들은 그 주변에 사는 다른 족속들의 10의 1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시대에는 레위족은 땅이 없습니다. 팔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돌아오면서 이런 것들의 룰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아마도 이때에는 거의 이건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족이었던 바나바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 근교에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37절에 바나바가 팔어 가져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일부러 강조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앞서 얘기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룰, 팔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는 이 나름대로의 모범적인 모습에 바나바는 충실했다.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떤 이들은 이 말이 어떤 그 가르침과 설교의 기능을 얘기한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 잘 위로했고 실제적으로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되고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바나바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걸 드리는 일에도 모범적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마지막 얘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부부고요.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가 아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삽비라가 경상도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삽비라, 썰렁하죠? 괜히 얘기했네. 예. 근데 그 삽비라 아닙니다. 예.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다른 신앙인들처럼 팔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팔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팔아 가져다가 발 앞에 두어야 되는데 팔아 얼마를 감추고 가져다가 발 앞에 두었습니다. 감추매. 이 동사는 중간태 동사입니다. 헬라어는요, 이 수동태냐 능동태냐 중간태냐, 그리고 이게 완료형이냐 진행형이냐 현재 완료냐 과거 완료냐 미래 뭐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헬라어의 중간태 동사는 재규적 동사입니다. 재규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 속에서 뭐냐면 어떤 동작이나 작용이 주어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용법을 재규용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팔아서 감추어 그 혜택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즉 팔 때는 드리려고 팔았는지 팔기 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는지 팔고 나서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감추었다는 얘기는 그 팔은 행동의 이익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감췄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이 일을 압니다. 그래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마도 아나니아는 이게 제가 땅 판 거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6개의 질문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거짓을 밝혀냅니다. 우리 본문에는 하나하나 의문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의문법을 가지고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문상 6개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왜 사탄이 네 마음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요 성령 충만과 의도적인 대조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특징이 뭡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가득했는데 너는 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왜 너는 그들과 반대로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냐?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자 욕심이 생기고 돈을 감추고, 그럼에도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고, 전부를 드린 사람이 되어 교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기를 교만해했고,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거짓말은 교회를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거다.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왜 땅값의 얼마를 감췄느냐는 겁니다. 왜 감췄느냐? 이제는 아나니아의 죄성을 드러내는 거죠. 네 번째 질문은 우리 번역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를 왜 몰랐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거 네 땅 아니냐? 팔고 안 파는 게 네 마음이라는 걸 몰랐느냐? 너 이거 팔았어도 되고 안 팔았어도 되는 거다. 팔든 안 팔든 네 마음인 걸 왜 몰랐느냐?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은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너 이거 판 것도 네 마음이야. 네가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는 거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되는 거야. 그리고 다 드려도 되고 일부를 드려도 되는 거야. 이건 네가 결정할 문제야. 팔든지 안 팔든지 그건 네가 결정할 마음이고, 일부를 드리든지 다 드리든지 그것도 네가 할 마음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재산을 다 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판 사람들이 모두 다 바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의무나 강제로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나니아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안 팔아도 됐고, 그리고 일부면 일부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번째 마지막 질문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처음에는 사탄이 네 마음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사탄이 너를 유혹했지만, 사탄이 마음에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건 맞지만, 그래도 이건 네 책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는 아담이 에덴에서 지은 죄,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죠. 이 원죄가 부패성이 있어서 원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그 부패성으로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 자범죄는 지은 사람에게 죄책임과 부패성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범죄의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해결했어요. 우리가 다 죄를 짓는 인간이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그러므로 우리의 죄책은 해결됐어요. 그러나 죄책이 해결됐다고 할지라도 자범죄 가지고 있는 부패성은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거는 우리의 회개와 성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습니다. 자범죄를 지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자범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와 거룩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으로 그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이런 죄를 졌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그 마음을 내어줬어요. 그러나 책임은 아나니아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죽음이 하나님의 형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제일 당황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가 너 죽을 거야, 너 벌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일 당황한 사람은 이거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목사입니다. 2부에서는 이게 못 듣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유머인데 좀 심하신 거 아닌가? 과연 이게 아나니아가 죽을 죄인가? 아니야, 안 판 사람도 있는데, 안 바친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베드로가 6가지 질문을 하면서 아나니아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거기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삽비라가 왔을 때 베드로가 그에게 5장 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삽비라가 예, 이것뿐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라고 삽비라가 얘기합니다. 삽비라에게도 분명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삽비라도 거기서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차라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지 않았더라면 벌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아니, 안 판 사람들도 다 살아있는데 팔아서 조금이라도 바친 아나니아가 왜 죽어야 되느냐. 안 바친 사람보다는 아나니아가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게 정말 죽을 만한 죄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을 받은 거냐 못 받은 거냐. 아나니아가 이름뿐인 신자였느냐,
정말 구원받은 신자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학을 배우고요, 설교에 관한 책을 읽고 공부할 때 그 설교자가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그 당시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사실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실력과 상상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갔다 놓아보고, 물론 뭐 근거 없는 상상력을 가지면 안 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금기가 있어요. 금기가. 그게 뭐냐면 쓸데없는 것들을 다루다가 그 본문과 그 사실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를,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 중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받지 못한 명목만의 신자였다라고 말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데 잠시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케네스 갱글은 뭐라고 얘기냐면, 누가복음 어디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아삽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영원한 형벌을 받았다고 정죄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뭐 아나니아가 얼만큼 잘했냐, 안 바친 놈도 있었는데 뭐 이게 죽을 죄냐, 구원받은 거냐, 이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성령을 속이고 거짓을 행한 겁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 속에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든지 흉내내려고 했든지 했는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운 겁니다. 근데 아까운 마음은 들지만 그 칭송은 놓치고 싶지 않는 겁니다. 높아지고 싶은 교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wan 거예요. 팔았는데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욕심이 생겼고, 그리고 거짓을 행했고, 일부만 드렸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교만, 그리고 욕심,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죽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 벌 받은 거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에 의해서 교만해졌고 욕심을 내었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최고의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마음에 찔리는 글이 있어서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탐 콘스토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성령께 거짓말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빈번히 범하는 죄다.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경건을, 진정 아닌 헌신을 가장하여 위선적으로 행동할 때 그것은 성령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신다면 지금보다 장의사들의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탐 콘스토플 얘기는 그때처럼 하면 니네 다 죽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5장 9절에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답니다. 없어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너는 왜 하나님의 오래 참는 마음을 이용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오래 참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시험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셔요. 저에 대해서도 무던히 참아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참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사탄에게 주고 이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도행전을 계속 설교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뒷부분이 그렇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저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빼놓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걸 내가 알고 이걸 이용한다고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거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다른 걸로 채워지는데, 그게 뭐냐면 나로 채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조종하는 사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나를 이용하고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위선, 가식, 욕심, 교만, 거짓, 높아지고 싶어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건지를 깨닫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진심으로 헌신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인 칭송받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교만, 그리고 욕심, 그리고 거짓, 가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였는지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알고 그 오래 참음을 시험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늘 회개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르게 헌신하며 바르게 사랑하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4장 찬송하겠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것
이제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며 더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